오늘은 같이 교독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3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엠마오에 사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들의 얼굴빛은 슬픔과 그리고 저들의 모습은 좌절과 절망, 낙담의 모습으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가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을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글로바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는 그가 말하는 말도 훌륭하고 행동도 훌륭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금 앞잡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런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어떤 여인이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했다 하는 말을 당신이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남자 두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보니까 시신이 없고 여인의 이 말들이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당신도 들었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요 하면서 믿음 없는 이 두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엠마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같이 있자고 합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고 이제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떡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떡을 떼어준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맞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들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날려버리고 이제는 기쁨과 또 환희와 감격과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소망 가운데에 그 캄캄한 밤에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 보니까 11명의 제자들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잠근 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시몬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자기들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모습은 내려갈 때의 모습, 그리고 또 한 모습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의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슬픔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낙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까요?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어떤 일들이 안 되고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민족을 구출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어긋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슬프고 또 절망 가운데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 왜 슬퍼하고 절망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슬퍼하고 그리고 절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같이 이 엠마오로 두 사람도 그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 여인들이 말한 것이 사실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보았고 그 시신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내가 보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슬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슬픔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격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도 책망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어떻게 했느냐?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삶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말미암아 먹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첫 번째로는 기대가 어긋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낙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눈이 안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에 낙담하게 되었고 또한 낙담하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 기분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야, 너무나 신난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즐겁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인들이 말한, 그리고 남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들이 사실이구나. 저들이 모인 곳으로 내가 가야지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그 어두운 밤에 한 10km 정도 돼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어두운 밤에 달려가지 않았을까. 캄캄하기 때문에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은 기쁨과 그리고 놀라움과 감격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저들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인데 괴산 저기 고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왠지 마음속에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산모를 친족으로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와추만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 전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던 이들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는 이제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기 전까지는 저들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영의 눈이 잠겨진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앞에 가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 계시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지만 우리의 영적 눈이 감겨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알아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의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영의 눈이 활짝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뿐만 아니라 더욱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고 큰 기대가 있고 신바람 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회개하게 됩니다. 때로는 찔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슬픔이 떠나고 좌절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과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지금으로 말하면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이제 사제였는데 1517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수많은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욕을 다 상실하고 방에 이제 처박혀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자기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 마틴 루터는 자기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어?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이 마틴 루터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었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을 하고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길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슬픔과 좌절, 절망 가운데에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때에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때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때에는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큰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은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큰 기대와 소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리 가운데에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처럼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 삶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놀라운 변화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무릎을 꿇고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어서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그 삶을 다시 회복해서 그런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그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뜨겁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